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집사님의 말씀처럼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기도를 해왔는데 많은 부분이 안타까우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결과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또 지도자를 기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재명 정부가 성경에 반하는 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나가서 우리가 또 시위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죠. 안 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인 그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이게 공포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성, 여성, 그 젠더가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경적이지 않은 법들을 세우지 않도록 이미 이제 발의된 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기독교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낼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도 찬양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일촉즉발에 지금 전면전으로 갈 어떤 그런 위기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잠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권력도 지금 위태위태하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진핑이가 5월 19일 이후로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대요. 어떤 중국의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다 폭격해버렸죠. 핵과학자도 그냥 폭격으로 그냥 날려버리고 이런 지금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가 계속해서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내일 일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고 일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깨어있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죠? 각자 도생하라 그러는데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핑계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 하에서 5년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전신갑주 가운데서 우리가 공격력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검고 말씀이 꼭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붙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아침에도 금방 제가 왕사였던 멤버 한 분이 이제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좀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그 실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대포가 있고 뭐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장착된 무기가 없으면은 저걸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있어도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방어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 카톡을 보고 하나님 저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잠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격 무기는 말씀이다. 그리고 천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한다. 제가 그 박혁 전도자 그 축사하는 걸 보니까 축사하는데 그 축사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정상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그 전도자 뒤에 천사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말할 때마다 칼과 창이 자기를 막 찌르더래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인자 위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 예수님께서 바로 야곱이 말한 그 사닥다리라는 거죠.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중보자 그러죠.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 그 예수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들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또 내려오고 그 천사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 그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에베소서를 몇 번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강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1장을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계획보다는 먼저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지식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본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한 번쯤 다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라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혔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 영은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자, 아버지 집에 가면은 거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그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지 않으시면은 우리 그 처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처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막 준비하잖아요. 지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 때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은 끝났어요. 이제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된 거죠. 유형적인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왜? 이제는 성전 대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복이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받았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많잖아요. 각양각색 은사들이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사용을 못한 것뿐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나가야 돼요. 나는 뭐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계속 훈련해 나가면 은사가 여러분 계속 훈련되고 발달돼요. 제가 너희 말씀드렸듯이 치유 사역자가 1000번을 기도했대요. 1000번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1000번째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 뭐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나라 분들이 유교 문화권 안에서 살고 또 이떤 샤머니즘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예정론을 오해해요. 예정됐다 이 말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요. 예정론하고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운명론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너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너의 숙명이야. 이게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돌파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예정이에요. 가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었죠.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만약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예정론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먼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의 자녀를 삼으셨구나. 이게 예정론이에요.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정론을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이미 선택되고 너는 유기되었다.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예정론을 우리나라 사고방식, 문화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정해진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운명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운명론이에요. 신앙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 이게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해. 어머니, 팔자를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구를 통해서 너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구나. 그러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20세기 때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에페프 브루스라고. 이분이 이제 물론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좀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좀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정론에 관해서. 예정론은 철학적인 계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게 바로 예정론이다. 이분도 바른 얘기한 거죠.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여러분 운명론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폭삭 망해가지고 없어지길 바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수르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야. 이미 결정된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어요.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틀러가 정권 잡았을 때 영원하다고 생각했죠. 총통돼가지고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장악했죠. 히틀러도 끝났어요. 절대 권력이 안 망할 것 같죠? 다 망하죠. 우리나라 군사정권 전두환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 권력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5절에 그 깊으신 때 우리를 예정하셨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에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됨이라는 의미를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노예도 똑똑하고 주인이 봤을 때 아, 얘는 쓸만하다. 그러면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가 자기 값을 그에게 넘겨줘요. 로마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황제도 자기 아들이 있어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장군을 자기 아들 삼아요. 양자 삼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요. 그 로마의 문화가 당연한 문화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기록했잖아요. 뭐 60년이나 62년경 사이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기록해서. 그 바울은 너무나도 로마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양자됨을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때들 예정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이방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방이 됐을 때는 의미는 로마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방된 그 아들도 모든 가업을 다 이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 그래가지고 뭐 재산을 안 주고 반만 주고 이게 아니라 다 준 황제 자리까지도 넘겨줄 수 있는데 못 넘겨주겠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너는 양자니까 넌 조금만 가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러잖아요. 요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되는 권세. 6절에 그래서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죠? 이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그래요. 소일의 문답 일문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자꾸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뭔가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내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내가 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를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뭔가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이 집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귀찮은데 하지 말까? 그래도 엄마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니까 우리 빨리 설거지하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의지가 들어가서 막 억지로도 하잖아요. 근데 자,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부모님은 내가 보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 좀 못하고 좀 못해도 부모님은 그 아이가 있는 존재로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가령 만약에 아이를 잊어버렸거나 아이가 만약에 병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부모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과 기쁨이 된다는 그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먼저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막 몸부림치면은 한계가 오고 언젠가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 나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셔서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 그럴 때 나는 뭘 할 수 있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순종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복종해야 돼요. 어거지로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존재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6절에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양자되고
우리가 이방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먼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깊이 나가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뭐라고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죄를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의미도, 속죄라는 의미도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노예가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지금부터 돈을 지불하고 주인에게 돈을 준 거예요. 주고 너 이제부터 자유야. 이게 바로 속죄.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값을 어떻게 지불했죠? 자기 몸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속전을 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졌죠. 아담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를 지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값을 지불하셨던 거죠.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드린 거예요. 입양을 시킨 거예요. 입양. 그래서 속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고 속량함, 제사함을 받아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고 양자되어서 그 은혜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양자되고 하나님의 가업을,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가볍게 넘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다. 여기 나오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공부하시는 분들, 또 가르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미 다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은 뭡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킨,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집 성경이 말이 좀 어렵죠. 때가 찬 경륜. 경륜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섭리예요. 섭리도 어렵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경륜이. 여기 때가 뭐냐면은 카이로스예요. 여기 헬라가 카이로스. 여기 차는 뭐죠?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시간이 꽉 찼다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100세가 딱 찼을 때 아들을 딱 주셨잖아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엄청나게 부르짖었죠.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조를 지었죠. 제발 좀 우리를 구해 주세요.
때가 딱 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시켰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그게 바로 때가 참에라고 하죠. 본래 이 경륜이라는 이 헬라어가 의미가 뭐냐면은 집과 뭐 사무적인 보는 거. 집이 오이코스예요. 집이 오이코스고 노무스가 어떤 뭐 일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두 개 합쳐가지고 경륜이 된 거예요. 그럼 뭐죠? 집안 사무를 보는 게 경륜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집안 일은 뭐죠? 온 우주를 관리하는 게 바로 경륜이죠.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친히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계시죠. 때가 찬 경륜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에 좌파 정부를 세우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호성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음성도 제대로 듣지 않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 빠져가는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죠.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2단 3단으로 몰아붙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2단으로 매도해가지고 다 막 이상하게 매도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종교적이 강해요. 조금만 뭐 말못하면 막 2단 3단 몰아가지고 다 그냥 정지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 뭐조차도 배척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조차 배척해버렸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어둠이 거부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많이 풀어내고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박혁 전도자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막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개혁신학자 어떤 그 총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2단 3단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 강의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혀 이단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개혁 그 신학교원과 총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막 음성 들었다니까 2단 3단으로 막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주시는 영적 세계를 지금 풀어놓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도 듣고 우리가 또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당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귀신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귀신이 더 왕성해지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무당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장래일을 물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무당 앞에 가서 묻냐는 거죠. 그래서 이 경륜은 온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이스라엘이 핵식세를 파괴하고 이 모든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대. 1세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 막힌 담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하는 건 뭐죠? 자기가 스스로 더러워졌다고 막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죠. 뭐라고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막힌 견고한
원수처럼 견고한 이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특히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잖아요. 1세기 때만 해도 사람들은 1세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방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민이죠.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여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다 통일되게 하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죠.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바로 뭐죠? 하나님께 일하시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통일된다. 이 통일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통일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통일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오시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께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때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대추수의 시즌도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동 국가에서 엄청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메시지 보십시오.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거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도 해. 하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치유하고 막 끌어오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추수의 시즌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도 굉장히 어렵죠.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굉장히 쉽죠. 11절 여기 개역 개정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이미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좌파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셨죠. 50절 마가다라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강타하고 들어오셨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람마다 그 영에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게 인치심이에요. 우리도 우리 영에 너는 내 거라는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자기 표시를 찍죠. 왜? 이 소는 내 거야. 가져가지 마. 소 도둑이 하도 많으니까 인을 찍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에 하나님이 도장이 꽉 찍혔다는 거죠.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그 영 안에 찍힌 그 인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한 번 찍힌 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한 번 찍힌 영은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없애려고 발버둥을 쳐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찍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특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향하신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기선을 내어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병든 자에게 손을 올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한 번 했는데 안 나요? 계속 하는 거면 나을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세워지면 그때는 말 한마디로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말 한마디 할 때 그냥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제가 세 번역을 적어왔어요. 이 성령은 여기 나오죠. 이는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를 성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내가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자가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유업을 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더 깊이 하나님과 거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다 하나님이란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지금부터 너는 내 자녀고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유업, 천국의 유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그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우주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이 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나라의 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법들을 세우지 않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투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분 손 올리세요. 아픈 분들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모든 연약한 분 회복될지어다.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꾸준히 떠나갈지어다. 모든 뇌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코의 모든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혈액 속에 높은 물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진동은 조화 균형을 이룰지어다. 모든 내장의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기능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또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대문은 열릴지어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문은 열릴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는 올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